오늘 이 기도하는 밤이 또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화사한 미소와 함께 좀 웃는 얼굴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어떻게 힘이 나시죠? 격려가 되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격려가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우리가 당분간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그 당시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 당시 얼마나 참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또 오직 은혜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제 믿음은, 구원은 이제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그 복음의 중요한 뿌리, 중요한 본질을 계속 교인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편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오늘 서두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에게는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정말 오늘 말씀대로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가 누구인가?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주어지겠느냐? 여러분들은 아마 이 질문들을 들으실 때에 그가 누구인지를 아마 짐작 다 하실 거예요. 그럼 혹시 한번 이런 생각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럼 그에게 영광도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영광을 좀 돌린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크게 잘못된 일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에게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영광 돌려야 할 참된 대상이고 우리가 그에게만 영광 돌리라고 할 때에 굳이 뭐 삼위일체를 나누지 않더라도 구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에게.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주시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광을 받으셔야 할까? 왜 그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실까? 왜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될까? 다른 이에게 나누어 영광을 돌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신 일이고, 자, 그렇다면
그 구원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일 또한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 돌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오늘 그 기도하는 모습에 또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살던 그 당시 시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으며 죄악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아가던 모든 인류의 모든 세대와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역사가 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죄의 역사고 또 하나님을 떠난 역사고 불순종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시작된, 그러니까 인간이 그 타락한 이후 모든 역사와 세대와,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살던 때보다 우리가 2000년을 더 지난 뒤에 우리가 이제 문명도 발달하고 모든 제도가 다 발달하고 모든 면에서 다 나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빨래 하나를 해도 이제 버튼 하나만 눌러도 빨래가 다 되고 음식도 그냥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만 해도 그냥 배달로 다 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시대 문명이 발달하고 AI 시대가 되고 아무리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해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AI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류 문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 이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든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영생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옥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는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영복의 축복, 영혼 구원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만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여기서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영혼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삶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 돌린다면은 어떤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한번 우리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부터. 자, 그랬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면 그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리스도 그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 그 말 그 자체로 보면은 축복이죠. 어떤 평강, 평안. 여러분, 불안한 것보다 평안한 게 더 좋으시죠? 여러분 가정이 화평한 게 더 좋으시죠? 분란이 있고 막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보다 화평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화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약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은혜, 뭐 예배 드릴 때 뭐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기준이 뭡니까? 설교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았다,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오늘 목사님이 웃기는 말 한마디 했어, 재밌는 거 말했어, 재밌는 얘기 한번 하더라고.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는데 참 그 얘기가 참 귀에 솔깃하게 들렸어.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눈물이 좀 찔끔 흘렸어, 가슴이 울컥했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까? 물론 은혜의 어떤 그 결과, 은혜의 어떤 그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곧 은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냥 감정적인 어떤 변화와 어떤 결단과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4절 말씀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망의 문제잖아요. 내 고통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누리고 이루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 뭐 그런 얘기하고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 어떻게 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고, 두 다리 뽑고 자느냐 못 자느냐, 두 다리 뽑고 자느냐 못 자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고 평강이라고 할 때 단순히 뭐가 잘 되니까 평안하고 잘 되니까 은혜로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좀 접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너 죄 문제를 해결받았지 않았느냐? 너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너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이게 여기서부터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천국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그 은혜와 평강이 되어야 되지, 단순히 기도 제목 하나 이루어지고 응답되었고 이런 차원에서의 은혜 받았어, 나 평강해, 이런 거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복음이 없고, 여러분 그 지옥 갈 영혼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그런 삶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보다도 본질적이고 분명한 어떤 그 근본적인 그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특징이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단 한마디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에게만 가까이 하라. 그에게 가까이 하라. 예수에게 가까이 하고, 은혜에 가까이 하고, 주님의 사랑에 가까이 하고,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저처럼 법 없이 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오늘 금요 기도의 밤에 기도하려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은혜롭게 보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자, 은혜로워 보입니까? 약간 좀 찌들어 보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본 김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입니다. 우리 한번. 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요, 얼굴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원한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남 몰래 어떤 지은 죄악들,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는 범했어, 하지만 이건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나의 어떤 죄의 문제. 자, 그런 게 사람마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라면은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다른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한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당연히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를 구할 건 구하고,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납해달라고 하는, 또 용서를 구할 땐 구하고 용서를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진정한 회개 안에 이 관계의 회복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늘 짐이 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그 사람과도 다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은 있지만, 이 마음의 그 죄의 흔적들은 있거든요. 상처의 흔적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못을 나무에 박았습니다. 그러면 그 못을 다시 빼면 못이 박힌 그 못자리는, 못 박힌 자리는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있잖아요. 물론 그 못 박힌 그 자리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해결받은 것으로 우리는 간주해야 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늘 마음속에 고민이 될 때도 있고 또 자신 없어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반대의 부분이 있어요. 반대의 분이, 나는 별로 그렇게 뭐 큰 죄를 안 지은 것 같아. 그냥 뭐 소소하게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지. 그래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잘 해왔고, 그래서 나는 뭐 잘 살아온 것 같아. 뭐 이런 분들도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일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여간해서는 씻어지지 않는 죄의 기억과 상처가 있는 그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 소소하게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자도 반드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해결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크고 작은 죄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크고 작은 죄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본다 그러면은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든 자가 죄를 범하,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의 확신이 필요하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죄 사함에 대한 평강과 응답이 필요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내 자격과 내 어떤 기준과 내 어떤 노력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만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고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은요, 여러 단편들이 모여져 있는 톨스토이가 엮은 그런 그 문집이죠. 거기 보면 돌이라는 그 주제의 짧은 글 하나가 나오는데,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은요, 한 마을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젊을 때 남편을 배신한 그 이유로 인해서 평생을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여인이고, 한 여인은 교회 안에 늘 성장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은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뭐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뭐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해온 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그 스승에게 나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가르침을 얻는 중에 첫 번째 여인은 자기의 그 큰 죄악으로 인해서 일생을 시달려 온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죠. 평강이 없고 또 자유함이 없고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온 자예요. 근데 두 번째 여인은 그렇다 할 뭐 큰 범죄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난하게 그래도 잘 살아왔어요. 뭐 소소한 죄는 지었죠. 그런데 이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돌 하나를 이 첫 여인에게는 너는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와. 한 요만한 돌을 하나,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와라. 하나 가져,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여인은 작은 돌을 요만큼 좀 많이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은 가지고 온 돌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된다. 그런데 반드시 그 돌이 있던 자리에 놔야 된다. 근데 첫 번째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온 그 여인은 돌 하나니까 어디다 놔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다 갖다 놓고 온 거예요. 근데 작은 돌이지만 이 많은 돌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있던 자리에다 놓으려고 하니까 두 번째 여인은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그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가 작은 죄를 범했다, 큰 죄는 지었다고 그러지 않아서 너 스스로 잘 살아온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지금 봐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지어온 너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너의 회개할 죄이다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작은 죄니까, 작은 돌덩어리니까 나는 그래도 잘 살아왔다? 천만에요.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 진정한 평강은 저를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나의 신앙을 뽐내거나 자랑하고 내 경건의 모습을 이렇게 훌륭하게 나는 금요일까지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거를 내놓으려고 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정말 이 목사의 이름, 이 목사라는 타이틀도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신앙 연수나 뭐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에게만 영광 돌리라.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그럼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나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막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 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 듣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누가복음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됨을 난 감사합니다 하는 11조를 하고, 뭐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막. 근데 이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한마디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있었던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세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에게만 영광 돌리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에게만 은혜 받으시기 원하고 그에게만 가까이 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 사랑,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